새까다기가 가와리 맛이다.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십니다. 오늘부터 주일 일부 예배 메시지는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처음에 제목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제 사복음서가 뭐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가 가장 먼저 쓴 게 아니고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입니다. 이 사복음서 중에 가장 짧은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곧 또 마침이라는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말은 그만큼 스피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은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은 이 프랑스 영화를 보면은 굉장히 막 스피드가 없어요. 이 천천히 이렇게 흘러가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액션과 같아요. 이 액션 영화 같이 굉장히 파워풀하고 그 메시지가 너무 정확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16장이기 때문에 뭐든지 다 내용이 길지 않고 굉장히 간략하게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어떤 면에서 밋밋하게 보일 수 있는데 아닙니다.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폭발적이죠. 굉장히 박진감 있는 그 복음서가 이 마가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현재 시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이 이 현장에서 막 생중계를 하듯이 이렇게 쓴 책이 마가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은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 중심 단어를 가지고 16장까지를 전체를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 뭐냐? 마가복음 10장 45절이 핵심 구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하려 함이니라. 섬기는 자, 종의 자세죠. 이 마가복음의 특징은 종의 자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에 가장 가까이 본 사람, 그러니까 마태도 그렇고 마가도 그렇고 누가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이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가장 가까이에서 동고동락하면서 이 보면서 직접 목격한 것을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막 생중계 하듯이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서의 매력은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호흡하면서 예수님과 동거하면서 또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참석하면서 그 자리에서 본 그대로를 이렇게 기록한 것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막 생중계 하듯이 쓴 거죠. 우리가 이제 뭐 유명한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도 와서 우리가 막 전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목격하면서 직접 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생중계적인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기록자는 마가지요. 그런데 이 그냥 마가가 아니라 사실은 요한 마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그 바나바가 나오죠. 이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이게 요한 마가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120문도가 기도했던 곳이 어디예요? 마가의 집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마가의 집, 이 요한 마가의 집에서 사실 다락방에서 모인 거죠. 이제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세계복음화 이제 하게 시작합니다. 이 마가복음서의 시작은 아주 명확합니다. 굉장히 단도직입적이에요. 뭘로 시작되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 마가복음은 마태나 누가나 이런 여러 가지 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또 탄생이 나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다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나 탄생이나 어린 시절이나 이런 것들 아무것도 기록하지 않습니다. 막바로 뭘부터 시작하느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다. 이 예수님이 곧 복음이다. 이 복음의 시작부터 마가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 1장 1절에 마가복음에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을 먼저 시작을 한 거예요. 복음 먼저 막바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마태나 누가복음이나 이런 여러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도 들어있고 탄생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도 들어있고 다 그런 것들을 많이 기록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완전히 막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고 막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분이 바로 곧 우리에게 좋은 소식인 복된 소식인 복음이다라고요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목적이 뭐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드러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성경 전체는 목적이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딱 한 분을 집중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전체가 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이야기를 썼어요. 하신 이야기를 썼어요. 그 사역을 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성령으로 오시고 또 그분이 재림의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된 후에 예수님이 그 재림 주로 오실 것을 그런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이에요. 포인트가 뭐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성경 66권 전체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쓴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첫 문장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정했습니다. 이 타이틀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거를요 먼저 써놓고 모든 성경을요 다 전개를 합니다. 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구약에 그토록 예언되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여러분 구약에 갑자기 예수님이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에요. 갑자기 오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부터 계속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실 것을 계속 예언된 상태에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분은 곧 누구로 소개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잖아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완전하신 분이에요. 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하신 사람이세요. 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예언했잖아요. 우리는 다 아담의 후손,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이에요. 누구로 잉태됐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직접 오셨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니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얘기합니까?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이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 말로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합니다. 신약의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이 그리스도를 왜 믿죠?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들은 다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메시아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처럼 정말 영혼을, 이 타락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정말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고 막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기다린 거예요. 왜? 로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뭔가 로마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메시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혀서 구원할 자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지금 환경이 정치적으로 너무 힘들으니까 막 속국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나라에서 이 로마에서 해방시키실 그리스도를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그게 뭐예요? 틀린 그리스도. 틀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에는요. 이 굉장히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가난하고 그냥 병들면 뭐 약이 없으니까요. 바로 죽고 병원이 없으니까 바로 죽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평양에서부터 이 복음이 들어왔어요. 또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받아들이는 복음은 어떤 복음이었느냐? 기복적인 복음이에요. 복음을 기복으로 받아들였어요. 왜? 가장 힘들으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병들면 죽고. 그러니까 굉장히 신비주의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막 일어난 나라가 한국교회였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굉장히 자기 형편대로 이 복음을 깨달아요. 여러분, 복음은 그런 거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나에게 기쁜 소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많이 들으면서 정말 구원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우리가 막 죄라는 말을 듣고 막 해방이라는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많이 들었지만 어떤 면에서요. 내 갈급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갈급한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갈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해결하지 못한 근본 문제를 가지고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분 상황의 복음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구출할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 구약시대부터 예언된 분이신데요. 이 그리스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분이 아니에요. 어느 정신병원에서 어느 환자가요, 막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예수다. 나는 예수다. 하고요, 막 소리 지르면서 이 정신병동에서 막 돌아다녔어요. 그때 옆에 있는 환자가 말하기를,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럼 내가 너를 보낸 적이 없다 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란 말이잖아요. 예? 한국에는 하나님 53명이 있어요. 재림 예수가 막 20몇 명이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예수 된 게 아니라 이 말.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말 구원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신 분입니다. 성경대로 예언하시고 성경대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는 지금 모든 사람들이 막 지금 속국되어 있으니까, 정치적으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을 해방할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런 해방하는 예수님으로 믿은 겁니다.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여러분, 왕이 나올 때는요, 왕이 먼저 막 나오지 않아요.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서 왕이 오신다라고 다 이야기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실 때에 누가 와요? 오늘 예수님이 등장하기 전에 만왕의 왕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누가 먼저 와요? 세례 요한이 먼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미리 길을 닦은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을 내게 선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두 번째요, 마가복음 1장 2절에 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뭐하라? 준비하리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선지자가요,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분 앞에 먼저 오는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길을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언했어요. 자,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 탄생하시기 전에 몇 년의 선지자입니까? BC 7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의 선지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리스도보다 앞서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할 자가 올 것이다 라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해놨다니까요. 이 세례 요한은요, 내가 내 앞에 보내리니 그랬어요. 자, 그리스도 앞에 먼저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세례 요한.
오늘 마가복음은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요 증거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에 진정한 목표가 있어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크리스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가요 굉장히 어두운 시대에 있습니다. 왜 그러죠? 예언자들이 다 끊겨버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자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대언자입니다. 그걸 예언자잖아요. 하늘과 땅과 하늘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증거할 사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예언자였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뭐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그 예언자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렸어요. 막 선지자만 일어나면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걸 뭐라고요? 암흑시대. 그게 언제예요? 말라기 시대. 말라기와 신약성경에 그 아이다가요 400년이에요. 400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의 하늘의 말씀을 전혀 예언자들이 다 죽이고 예언자들이 없으니까요 말씀을 받을 선지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요 말씀이 400년 동안 끊어진 거예요. 그거를 암흑시대라고 그러죠. 뭐 신학으로 말하면 중간시대라 그러죠. 하나님 말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소망이 있습니다. 들어야 비전이 있습니다. 들어야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완전히요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예언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자가 없었어요. 그게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신학에 들어와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몇 년 만에 회복돼요? 하나님의 침묵이 400년 만에 회복됩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자, 여러분 배가 가는데 등대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목표를 모르는 거예요. 자꾸 막 방황하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몰라요. 등대가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등대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요 끝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예언자들을 계속 보내셨어요. 시대마다 예언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예언자들이요 시대마다 다 죽습니다. 다 죽입니다. 자기 막 바른 말을 한다고 죽이고 막 이러면서 다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통해서 하늘의 말씀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완전히 다 끊어진 시대죠. 그게 암흑시대였어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요 400년 동안 말씀을 주시지 않고 침묵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다 막 로마의 정치군 그 폭동들에게 완전히 노예가 돼가지고 막 포로 속돼가지고 자유가 없고 이러니 정말 사람들은요 고대하고 빨리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요 지금 세례 요한이 나타난 것은 이 침묵을 완전히 깨는 이스라엘 나라의 전환점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한 번 전환점이 있었죠. 진짜 우리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쭉 살아오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막 괴로움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지고 막 이 끊임없이 방황하고 막 정신병 오고 막 우울증 걸리고 많은 방황 속에서 어느 날 전도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전환점인 거예요. 가장 큰 전환점인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환점이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래서 복음의 시작이다라고요. 세례 요한이 먼저 그것부터 고백하는 겁니다. 네. 왜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불렀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도 했죠. 정말 태어났을 때 그 마리아도 임신하고 가서 태에서 만났는데 막 예수님이 흥분했다고 그랬잖아요. 생각나세요? 사가랴 몸에서 세례 요한이 있었거든. 벌써 영적으로 통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인생은 나중에 말씀드리면요. 인생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요. 선포했다니까. 그분을 예비하시려고 내가 왔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 그리스도를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늘 그리스도 말해주고 있어야 돼요. 세 번째 1장 3절에 보세요. 세례 요한의 사명 역할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어디서 외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어요. 그 소리랍니다. 이르되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자,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서 역청을 먹으며 여러분 외치는 소리였습니다. 소리.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이다라고요. 이렇게 이력도 소개하고 경험도 소개하고 사람을 소개할 때는 늘요 그 학력도 소개하고 경력도 소개하고 이런 사람은 이런 스펙을 가지고 있다 이게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것을요 소개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합니다. 더 보이스. 뭐죠? 형체가 없어요. 소리는 형체가 없어요. 그냥 소리는 소리입니다. 소리는요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죠? 광야의 소리.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요 선포하는 소리였습니다. 세례 요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오직 자기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알리러 온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전도자는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저와 여러분 말씀을 잘하기 때문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하기 때문 아니에요.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광야의 그냥 소리입니다. 소리. 광야에 그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가 뭡니까? 이 세례요한처럼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고 외치는 자입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을요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왜 그분은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했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신지를 잘 알려주는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이 마가복음을요 제대로 알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에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복음서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알고 내 존재의 가치도 알고 내 이치도 알고 내 역할도 알고 내 삶의 방향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요 마가복음서예요.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 그 이유가 뭐죠? 오늘 우리에게 본질적인 질문이 있겠죠. 뭐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본질적인 질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뭐하고 살아야지? 이게 본질적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사람들 찾아가서요 아무리 질문을 해도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나의 질문에 답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진짜 질문의 답은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이미 주신 거예요. 자, 요한은요 자기의 사명을 알아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죠? 나는 광야의 소리다. 외치는 자다. 뭘 외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의 배경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다. 이 소리입니다. 소리. 이거를 외친 자예요. 우리는 전도할 때요 좀 전도가 잘 되면 막 내가 드러나죠. 막 내가 한 것처럼.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났어요. 복음이 드러났어요. 자, 그러면 왜 이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외쳤을까요? 아니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막 사람들이 있는 데서 외쳐야지 왜 광야에 가서 외쳤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광야는요 이 도심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사람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립니다. 오늘 이 일본의 이 동경에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해요. 1억 4천만이라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막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요 사람 소리가 그렇게 많이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다 사람의 소리예요. 그런데 왜 광야입니까? 광야에 간 목적이 뭐예요?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아무도 없는 곳,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 여러분, 그 광야에 간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로마 예루살렘의 지도들과 다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전혀 다릅니다. 유대인들 속에 그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늘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신앙 소리, 막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막 듣고요. 이 사람의 소리, 인본주의 소리 막 이런 소리만 듣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조용한 광야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처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안에서도요, 기도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장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족끼리 아무리 얘기해도요, 먹고 사는 얘기밖에 더 나옵니까? 아픈 얘기밖에 더 나와요? 신경 쓰이고 신경질 내고 막 이런 이 사람의 소리 막 듣는 그런 소리밖에 안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광야를 선택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에 그랬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니라. 여기 거기에 보면요, 빈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임합니까? 예루살렘이 아니고 빈들에서 임해요. 대지상들에게 임한 게 아니고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정말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임해야 됩니까?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빈들이에요. 빈들은 뭡니까? 하늘 문이 열린 곳. 그거를 빈들이라고 합니다. 인적이 사람이 없는 곳, 인적이 드문 곳, 사람들의 소리가 잘 안 들리는 곳, 그래 조용한 곳이죠. 여러분 그거를 빈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도심은 얼마나 요란합니까? 하늘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합니다. 아주 혼돈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간의 소리가 가득 찬 곳이 도심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모든 죄를 가지고 있어요. 죄가 묻어 있어요. 그래서요 거짓과 뭡니까? 인간이 이야기하면서 자기 사용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욕을 위해서 그 얘기합니다. 이 도심은요 각자의 소신이 있고 이론이 있고 아주 시끄러운 곳입니다.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에요. 그런데 참 진리가 없어요. 참 진리가 없는 곳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거짓이에요. 거짓. 이 도심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디 갔어요? 광야, 빈들, 하늘 문이 열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는, 아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소리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요 말씀을 받은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모인 거 좋은 것처럼 보이죠. 화려한 것처럼 보이죠. 굉장히 뭐가 있을 것 같이 보이죠. 다 자기 사욕 이야기하고 거짓말 얘기하고.
자기 이익 손해 이거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 그런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매일매일 아침에 광야를 찾으시고 빈들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만드시길 바랍니다. 이런 시간 가져야 돼요. 마지막으로요. 마가복음 1장 5절에 광야로 막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돼 있죠.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저 도심에 있는 저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 말을 듣고요 다 광야로 나왔대.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도심에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거기에서 있지 않고 다 세례 요한이 외치는 광야로 나왔대요. 그 이유가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이 없잖아요. 다 끊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완전히 속국돼 버렸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문제와 계속 고통 이런 거 막 당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벌써 영적으로요 아는 겁니다. 진짜 진리의 소리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했고 끊어지니까 사람들 막 사는 속에서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얽히고 설키고 막 계속 고난받고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하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갈급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외치는데 광야로 저 예루살렘에서 광야로 다 나왔대요. 말씀을 들었대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불신자들 속에서 살면서 이 세상 말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늘 집안에 있을 때 막 집안이 이 어려움 저 어려움 막 이런 고통 저런 고통을 늘 듣고 있다가 여러분 교회 와서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힘을 얻는 게 얼마나 그게 축복이냐고요. 그게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400년 동안이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공생애 때 저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 가보면요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다 병들어 있었잖아요. 다 귀신 들려있죠. 먹을 거 없어가지고 막 굶주리고 있었죠. 그래서 굉장히 현장에는요 예수님의 그 당시의 현장은 완전히 하나님의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한 어려움들이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다고 그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어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회개해라. 여러분 갑자기 저와 여러분 만나가지고 장로님 회개부터 하세요. 그러면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권사님 막 그냥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권사님 회개하시죠. 그러면 기분 그렇게 나쁠 거 아닙니까? 막 이게 죄 아니냐 저게 죄 아니냐 막 지적질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세례 요한이 지금 뜬금없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우리가 400년 동안 이렇게 흑암 속에 있지 않느냐. 빨리 하나님께 돌아와라. 회개해라.
회복해라. 막 이걸 외쳤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그런 갈급한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광야로 다 나왔대요.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세례를 받았대요. 이게 진짜 인생의 답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답인 거예요. 많은 스펙 가지고 많은 막 이 세상적인 거 다 준비했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요 정말 제가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다 인간은 누구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끊어지면 다 흑암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사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와서 광야에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먹을 거 있다 나와라 그러지 않았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목말라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 진정한 답을 여러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찾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울까요? 나는 내 문제 인생에 안 풀려있기 때문에 질문이 많아요. 질문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질문에 답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니 내 인생 살아가는데 너무 안 풀려가지고 질문할 것이 너무 많아. 왜 안 풀려지는지 막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누군가 좀 시원하게 답을 주면 좋겠는데 답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정신 도는 겁니다. 우울증 걸리는 겁니다. 막 스트레스 장애 막 거기서 폭발하는 겁니다. 많은 영적인 문제가요 정말 답을 못 찾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답을 줄 자는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든지 지금 있는 상태를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지금 드러난 문제들도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요 육신 문제, 환경 문제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사실 영적 문제입니다. 영혼 문제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말씀인 진리가 없어서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네? 결국의 인생 문제는요 구원 문제입니다. 구원 문제. 결국의 인생 문제는요 영혼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여러분은 구원받고 하나님 말씀인 진리를 여러분 받아들여야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의 모든 무궁한 그 답을 자꾸 말씀을 찾아내야 되고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요 하루하루 승리하며 가는 거예요. 이런 답을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 1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 마가는요, 요한 마가는요, 예수님이 이런 족보 속에 태어났다, 이렇게 탄생하셨다, 어린 시절 이렇게 지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적세스, 막 직접적으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시작해놓고 이제 모든 게 다 시작됩니다. 이 관점으로 한번 마가복음 16장까지 저와 여러분이 좀 깊이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거 가지고요 이번 주 내내 한번 들어가지고 뭐 여러분 잘 이해 안 됐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들으면서요 좀 정리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한 답을 찾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통해서 마가복음 또 강의를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이번 주에도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주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